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그래서 39, 27 구법으로 그렇게 외웁니다. 총 66권입니다. 66권의 성경이 기록 연대는 총 몇 년?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흔히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읽었습니다. 모세는 BC 몇 년도 사람? BC 15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 연대가 BC 15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AD 100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총 성경이 기록된 총 연도를 살필 것 같으면 모세가 1500년경 BC 1500년경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100년에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의 연대는 총 몇 년이다? 총 1600년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연대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66권으로 기록되었는데 성경의 저자는 총 몇 명이다? 오늘 성경 공부하네요. 36명입니다. 36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36명들이 저마다 직업이 다양해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는 농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죠.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렇게 직업이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요, 또 농부도 있고, 또 이렇게 직업이 다양한데 성경이 1600년 동안 36명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들이 곳마다 다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주제가 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성경은 각 곳마다 독립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성경 66권은 저마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유기성이라고 부르고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한마디로 말을 하라 하면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저마다 주제가 다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나름대로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예수 안에서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펼치신 것인가 보이신 것이 성경,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온으로 되어져 있어요. 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온은 하나로 따로 떼어 있지 않죠? 그러죠? 온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죠. 유기성이 있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건데 요한계시록과 가장 가까운 성경은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창세기죠. 그렇죠. 오늘 한 바퀴 빙 돌아보면은 가장 마지막이 첫과 가장 같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많이 비교가 되어지고 많이 비슷합니다. 먼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은 먼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처음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땅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그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니까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 때에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오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붉은고 하얀검으로 막으셔버렸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 영생을 사람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과실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생명나무죠. 우리가 갖가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썩음으로 인하여서 노쇠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하기에 위에 있더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목사님 사과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사과를 마음껏 먹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화적인 사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의와 진리와 평강이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또 창세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눈물과 고통이 도입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데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리라.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줍니다. 사단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요. 뱀에게는 땅에 기어서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게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합니다. 이렇게 눈물, 고통이 인류 가운데 시작해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으시리니. 우리 안에 인류 가운데 눈물로 가득했는데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게 되면 무궁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의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왜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축복이죠. 또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최초로 도입되어져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행하신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기 전에는 사람이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했어요. 근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14절 4절 말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죠. 무너졌다 장차 장망성이죠. 그 안에 있는 그런 장망성들의 세속문화, 귀신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망성,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바벨탑, 이 사건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낳아서 영원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뺍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은 뭘 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지지 말라 했다. 뺀 것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 뜻에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요. 그러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당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만물의 종식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얼마나 조직적이고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생동하여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숫자 속에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곤 합니다.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7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먼저 2장 3장 말씀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는데 먼저 7인, 7 나팔, 7 대접이 쭉 하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되어질 7가지 일들이 쭉 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7이라는 그런 수가 있어요. 이 7이라는 그런 수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3이라는 그런 수와 4라는 그런 수가 합해져서 완전수예요. 3이라는 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늘의 수입니다. 그리고 4라는 수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사시사철, 그러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강이, 땅에 있는 4개의 강이 흐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해서 7이라는 그런 수가 완전수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런 7가지 복을 받아 누려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런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런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1장 3절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복은 죽음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는데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주 밖에서 죽은 자는 복이 악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죽을 자들입니다. 근데 주 밖에서 죽을 자들이 있겠죠.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화를 그대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당할 때에 마치 두려워 떨며 고통 가운데 절규 가운데 죽어갑니다.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 하나를 들려면 샤르트를 들 수 있죠. 샤르트르는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강단에다 모아놓고 죽음으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외쳤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죽어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 속에서 절규 속에서 죽어갔어요.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이처럼 절규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자유인 되게 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저희들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죽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미 복을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회개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복인데 이 회개의 복이 왜 복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회개에 이미 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이미 칭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도적같이 올 때. 그러므로 혼인잔치, 이 회개의 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어떤 복이 있냐면은 네 번째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무궁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주의 쇼가 펼쳐질 겁니다. 대대적인 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청와대 여러분들이 오찬에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청와대가 개방이 되어서 구경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하잖아요. 나 청와대 구경하러 갔다 왔다 하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청와대 만찬만 참여를 해도 이것이 복된데 영광으로 여기는데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우주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인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이 하객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혼인잔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그렇죠? 신부죠. 드레스를 입고 신부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요. 저와 여러분 신부가 되어서 그러면은 하객들이 누가 참석하냐면은 내 생물, 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은하계, 이 우주 모든 그런 우주 만물들이 다 하객으로 참석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위대하겠습니까? 영광스럽겠죠.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하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신부로 참여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복은 부활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의인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악인도 함께 부활합니다. 선인과 악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함께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부활하는 것,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섯 번째로 행합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아요.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생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이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네가 이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케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성결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가 펼쳐져 있는데 누더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어쩐다? 저들을 붙잡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세마포 다 입고 왔는데 누더기 옷,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김을 당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의 요한계시로 말하는 7가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7가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 복을 말씀합니까? 5복이라 하죠. 수부기 다남자.
치아가 좋은 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 선택이죠. 오래 사는 거, 부, 물질의 복을 누리는 거, 귀, 관직의 복, 다남자, 자식의 복, 여러 가지 복들, 수복이 다남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금수저가, 우리 성도 가운데는 금수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부모의 복도 그리 많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남편의 복, 아내의 복도 그닥 넘친 것 같지는 않고, 아내의 복, 이 남편의 자녀의 복이 없으면 자녀의 복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녀의 복도 없는 것 같고,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을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복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로 말하는 그런 7가지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린 자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는 복인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 복을 확신하며 누릴 수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믿음의 종류를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번개불 신앙입니다. 번개가 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쾅 하고 번개가 쳤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그런 신앙을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성경 말씀에 요한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씨 뿌리는 그런 자의 비유에서 이 비유 가운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죠.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이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짝밭에 뿌렸는데 그 씨가, 그 뿌리가 흙이 얇음으로 기쁨을 잠시 얻기는 하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뿌리가 없음으로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남으로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 번개불 신앙이죠. 두 번째 신앙은 진통제 신앙입니다. 두통, 치통, 복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으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약효가 사라지죠. 이 진통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나름대로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 은혜의 그런 이 효력이 떨어지면은 그쳐버리고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을 진통제 신앙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인장 신앙이 있어요. 선인장에 꽃이 핀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선인장의 꽃은 며칠? 어느 정도나? 하루입니다. 하루. 선인장의 꽃은 하루 피었다 지어버려요. 이 선인장의 신앙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주일날은 참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걸 보면은 신앙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루만 딱 일주일 가운데 하루 주일만 피어나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을 선인장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바람개비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개비 알죠? 바람개비는 언제 바람개비가 돌아갑니까? 바람이 불면 돌아가죠. 바람개비 신앙이. 어려움을 닥치면, 몸에 건강이 상하고 물질에 손실을 당하면 그때는 안 돼. 바람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돌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형통하게 해주면 그쳐버려요. 바람개비 신앙이랍니다. 해바라기 신앙이 있는데 해바라기 신앙은 바람개비 신앙의 반대입니다. 이 해바라기는 어때요? 해만 계속 따라가면서 그죠? 근데 밤에는 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쭉 늘어집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은 거기에서 이제 쭉 늘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신앙을 해바라기 신앙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 신앙입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전천후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천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전천후 신앙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김명수 목사의 그런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게 없어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앞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닥치면은요, 전천후 신앙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밤기도 해왔습니다. 밤기도 안 되면은 철야기도 안 되면은 다니엘 하루 3번씩, 하루에 3번 기도 안 되면은 예수님 금식기도. 그러면은 몸이 상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조가 청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남한산성에 피했잖아요. 목숨을 비참하게 비굴적인 그런 치욕적인 그런 목숨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죽었어요. 이 인조를 보면서, 남한산성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때 만약에 인조가 외적과 이 청나라와 백성들과 함께 항전을 벌이다가 그때 죽었더라면, 그 몇 년 후면 또 죽을 건데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인조는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가장 손뼉 갈채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인데 악해서 무엇하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육척 장신이에요. 3m가 됩니다. 이 무게, 이 창 무게가, 제가 좀 살이 빠져서 55kg 정도 나가는데요. 55kg예요. 창만 55kg입니다. 이 거인과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이 골리앗의 그 후손격인 그 거인들과 또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싸워서 또 승리를 해요. 요압의 동생 수루아의 아들 이 아비스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형 삼마가 있는데, 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싸워서 거인 후손들과 싸워서 승리해요. 10부계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엘하난이 싸워서 이 후손들과, 거인 후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골리앗의 후손들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승리한 비결이 뭐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거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그 비결을 전수해 줬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그런 용사들을 향하여서, 너는 거인들과 싸울 때 이렇게 나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싸워 이겼다. 이 비법을 전수해 주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거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비결들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거인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의 비결들을 내가 싸워서 그 비법을 내 안에 익혀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웬 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으로 창세기에서의 신라곤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복락곤이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아들이고, 요한계시로 말하는 그런 7가지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중심으로 항상 담아서,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가 천천후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후 신앙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영적인 그런 거인들,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과 싸워서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를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여 불쌍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으로 인하여서 창세기의 신라곤이 요한계시록의 복락곤이 되어지며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린 바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전천후의 그런 신앙의 믿음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거인들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여서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